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잘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라는 게 뭡니까?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을 근심이나 염려나 뭐가 나을까 하다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똑같은 말로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떠나시기에 앞서 지금 마지막 고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중간에 이제 이 밤에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그들을 염려하시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을 위해서 남겨진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없어지면 너희는 걱정할 것 같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없어도 충분하니 너희는 그냥 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제가 2월달에 갑자기 배가 아파갖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날따라 눈이 와가지고 119도 늦게 오죠. 달리는 것도 늦게 가죠. 아파서 죽겠는데 어디쯤 왔나 눈 떠보면 아직도 한탄강도 안 건너고 지금쯤은 양주 왔나 보면 인제사 소유산 지나고 앉았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차는 또 왜 이렇게 안 달리는지. 눈이 와서 못 달린다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아플 때에 이대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죽으면 내가 할 말도 못하겠다 해서 사모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애들 데리고 잘 살아. 딱 한마디. 간단하게 미안해. 사랑해. 잘 살아.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나니까 또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예수미가 걸리더라고요. 예수미가 왜 걸렸냐면 얘는 아프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하다못해 생리통이 터져도 저한테 전화해요. 지 엄마한테 안 하고 아빠 나 너무 아파. 뭔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주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누가 발표를 하는데 자기한테 그 린치를 가했대나 속상해가지고 엉엉 울면서 그 나쁜 놈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면서 엉엉 울 때도 꼭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런데 내가 이대로 죽으면 누구한테 전화할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아유 어떡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화 오면은 잘 받으라고. 그리고 이제 119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괜한 걱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죽어도 사람은 살 거고 죽는 순간은 슬퍼하겠지만 또 며칠 지나면 희희낙낙대며 우리 아버지가 있었나 없었나도 모르면서 앞으로 생길 좋은 일만 바라보면서 잘 살 텐데 내가 왜 그걸 걱정하고 있었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했다라는 후회가 들긴 들더라고요.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다르게 가려고 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썼어요. 이 설교도 코로나 때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처음에 제가 잡았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으나 없으나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니? 내가 이미 다 예비해 놨어라고 그 모든 사랑의 준비물을 다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걱정거리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왜? 그 걱정이 내가 한다고 해서 없어질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알고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무슨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이 자그마한 문제를 내가 가지고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이마에 주름살을 늙혀가고 머리에 흰머리를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어리석게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없어도 내가 믿은 하나님, 너도 하나님만 믿으면은 네 앞날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죽음에 이르는 사람이 얘들아 내가 없어도 너희들은 잘 살 수 있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빼빠지게 일어났는지 저기에 가면 논 3,000평이 내 거고 저 뒤에 가면 파 5,000평이 내 거고 그리고 내가 니들 앞에 다 3억씩 다 지금 통장에 다 저금해놨으니까 나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꼴까닥 죽었어요. 지금 제가 이 사람이 유언을 대언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녀들에게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싸! 아버지가 나한테 3억 남겼네. 너도 남겼대? 그래? 근데 문제는 저기 논이 3,000평 있고 지금 밭이 5,000평 있어. 그럼 우리 셋이서 그것도 팔아갖고 나누면 되잖아. 그치? 그럼 그거 보너스로 또 오네. 걱정할 건 없네 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말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이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겨둔 땅이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통장이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남긴 것도 아니고 또 땅을 남긴 것도 아니지만 내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꼭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믿은 하나님 너희도 믿거라. 그러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너희는 마음껏 너희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이 말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지 내가 재물을 남겼으니까 부동산을 남겼으니까 아파트를 남겼으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잘 살아! 이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흥청망청 써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탕자는 몇 년 동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가서 한 방에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내가 믿은 하나님을 꼭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믿으라. 내 아버지만 믿어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해 본 적 있습니까? 얘들아, 내가 믿은 하나님 너희도 꼭 믿어야 돼. 엄마, 왜? 아빠, 왜? 우리 지금 왜 이렇게 가난해?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 가난하지. 저희 아버지는 말작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저는 어려서부터 참 불행하게 자랐어요. 저는 아버지께로 받은 것은 아버지 장례식 끝나고 20만 원 남아서 20만 원 받았어요. 뭐 나머지 이렇게 쭉쭉쭉 나눠주고
이제 찌끄레기 아무 별볼도 없는 꼬레비라고 20만 원 그냥 수고했으니까 목욕이나 하고 딱 돌아온 게 20만 원이에요. 그 외에 아버지한테 받은 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용돈을 거의 안 주셨어요. 왜? 일찍 병이 드셔서 경제권이 없으셔요. 그런데 제가 가난한 게 왜 저한테 물어요? 제가 뭐 돈 버는 직업에 속해 있습니까?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있잖아요. 그러니 얘가 가난한 건 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난하다고 해서 제가 못 먹고 삽니까? 저 하루 세끼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안 먹는 이유는 살 빼기 위해서. 살 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혈압이 올라가니까 혈압 조절하면서 운동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공복하는 게 좋다고 해서 건너뛰는 거지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애 둘 그래도 지들이 가겠다고 하니까 재수없이 대학까지는 다 입학을 시켜줬어요. 졸업도 했고 남들 하는 만큼 하고 살아요. 남들처럼 좋은 자가용은 못 타도 그래도 저는 큰 차 타고 다녀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집이 작아서, 좋은 옷이 없어서, 먹을 게 부족해서, 외식을 못해서, 놀러 못 가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나의 창조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내가 어떤 환란과 풍파가 일어도 내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없는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와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죽었지. 이재용 회장이 돈이 굉장히 많대요.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 나는 잘 알아요, 그 사람. 가서 좀 돈 좀 달라고 그럴까? 그러면 그 많은 돈 중에 시골에서 목사 나왔으니까 하나 주지 뭐 하고 1억짜리 한 장 이렇게 딱 끌어주면 얼마나 좋아. 절대 안 줄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만날 수도 없지만.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찾아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용산에 가서 내 이런 문제 있으니까 좀 해결해 달라고 가서 머리띠를 두르고 해결해 달라고 외쳐도 끔찍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은 내가 그렇게 찾아가지 않아도 주여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내 사정을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알고 있는 그 좋은 분, 그 황금줄 같은 그 하나님, 내 자녀가 알면 내 자녀도 나와 같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모른다면 그들은 날마다 머리를 찡그리면서 골치 아프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돈이 많이 벌리면 많이 벌린다고 걱정하고 적게 벌리면 적게 벌린다고 걱정하고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걱정하고 못 먹으면 못 먹는다고 걱정할 거 아닙니까? 늘 근심과 걱정, 염려 속에 빠져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믿음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저 임진강 가보셨어요? 얼음이 얼었습니다. 그런데 그 깡땅 얼은 얼음 위를 나는 건너갈 수 있어 하고 건너간다고 해서 다 건너가는 건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건너갈 만큼 저 두께의 얼음이 이만큼 얼었다고 확신이 들어야 건너가는 것이지, 영하 1도밖에 안 돼서 가장자리 살얼음밖에 얼었는데 내가 건너갈 거야 한다고 해서 건너가는 건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걱정만 하면은 그 근심 걱정을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라. 우리는 내가 들고 있는 그 수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네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려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부사들을 내고 나갔다 온 사이에 아말렉이 와서 나머지 식구들을 싹 잡아버렸습니다. 돌아보니까는 거처는 다 불타버리고 망가져버렸고 사람은 하나도 없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 야, 돌로 치자. 그럴 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 상황에서 야야야 잠깐만 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얻어서 잠깐만, 그리고 그들을 달래며 쫓아가서 그 가족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데리고 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도 그랬고 골리앗을 칠 때도 그랬고 나가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던 그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래서 나를 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보낸 나를 믿으면 너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한 또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는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그곳에서 거처를 만들어 놓았다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들이 와서 그 거처에서 살 거니까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미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시면은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가기 전부터 이제 여행 가겠다고 다 끊어놓고 예약 다 해놓고 뭐 필요한 것도 다 사놓고 가방까지 다 뿌려놓고 날짜만 손꼽아기다 해서 드디어 간다 하고 그냥 갔습니다. 가서 여기가 어디야 하고 막 열심히 구경합니다. 신나서 막 여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한 2, 3일 지나면은 며칠 남았지? 우리 집에 언제 가지? 슬슬 집이 그리워집니다. 그렇게 들떠서 그렇게 준비하고 와서 본 그 여행 즐겁게 2, 3일만 지나면 우리 집에 언제 가냐? 내일 가. 벌써? 그래. 아우 우리 집에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한 절반쯤 지나면 우리 집에 언제 가지? 우리는 돌아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120살 먹으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최장수였어요. 120살이면요. 2004년에 태어났네요. 1904년에 태어났네요. 2세기를 사셨는데요. 그런데 그분도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주님이 그곳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가는 길도 알려주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아버지께로 오는데 그 오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 길이 바로 나고 그 길이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 TV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영자 씨도 나오고 누구도 개그맨 나와서 안녕하세요 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연을 냈는데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는데 집이 없어졌대요. 자기 집인 줄 알고 띵동 하고 눌렀는데 아파트 안에서 문 열고 나오는데 누구세요? 딴 사람이 살고 있더래요. 집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러면 아들한테 얘들아 우리 이사했다고 연락하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근데 연락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우리 이사했어. 태연스럽게 그렇게 엄마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집을 안 알려주니까 여전히 사는 줄 알고 내가 군대 간 사이에 이사를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사 갔으면 이사 갔다고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연락을 안 해줘서 그 집을 모르고 내가 졸지 집 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연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나를 통해서 오는 거야. 다른 길은 없어. 오직 내 길. 이 한 길만 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다른 데를 헤매지 말고 나를 통해서만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 길일 거야 라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야, 내가 가봤는데 저 길일 것 같아 라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은 하나입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가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두바이라는 도시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828m 160층 버즈 칼리파라고 하는 빌딩이에요. 우리나라 S그룹에서 지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저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그래서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내가 예비한 곳이 있으니까 너희는 이곳에다 너희의 삶을 마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밟고 있는 땅이 내가 영원히 소유할 땅이 아니라 내가 마련한 이 집이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집이 아니라 내가 마련한 농가 같아서 내가 영원토록 농사지며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은 내가 돌아갈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아갈 자들입니다. 영원히 여기서 머물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땅에 투자하면 안 돼요.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투자를 잘해요. 그래서 저 신안 앞바다에 누가 아는 사람이 거기 뭐 김대중 대통령 때 뭐 서해안 뭐 해갖고 중국과 교류가 뭐 어쩌서 관광지가 된다고 섬에다가 땅을 이렇게 샀대요. 200평을 20만 원 줬는데 지금 2만 원이래요. 올라야 되는데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또 어떤 분이 뭐 코인 한다고 한다고 2천만 원도 투자했대요. 8천 원 주고 산 코인이 0.2원이래요. 벌어보겠다고 늘려보겠다고 투자했는데 우리가 투자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세 번째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이 이제 떠나가십니다.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해? 우리도 같이 가요.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갈 곳은 아니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가더라도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지금 제자들만 남아있는데 너희가 남아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있지 마. 열심히 살아.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분 믿고 살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에휴 뭐 그냥 대충 살지 뭐 주님 욕을 하시는 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 건데 이곳에서 뭐 뼈 빠지게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있는 거나 먹고 살지. 대충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때 가는 거예요. 아니, 주님도 먼저 가시고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너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히 잘하면서 열심히 살아. 그리고 오라 할 때 와!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근심 없이 살아갈 모든 것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세상을 등한시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현실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10월 30일인가요? 28일인가요? 다미성교회 이장님실을 비롯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날 밤 방송국에서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10월 말에 주님이 오시니까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고3 수험생들이 빠져들었고 군대 간 청년들이 빠져들었고 그리고 10월달이 가까우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아니하고 군인들이 탈영하기도 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 멀쩡히 직장 때려치고 있는 사람들이 집 팔아갖고 갔다가 거기다 갖다 바치고 사회적으로 너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오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했지 언제 온다고는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서 학교를 안 갔습니까? 고3이니까 수능 보기 싫어서 그랬겠죠. 군인들이 왜 탈영했겠습니까? 군복무하기 힘드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겠다고 탈영했겠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미 이단들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영지주의자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몸은 영과 육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육을 만드셨고 그 코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대로 사는데 우리의 육은 죄로 더러워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린 것이 아니다. 영과 육을 분리했습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함께 거룩하게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거룩하게 변형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떠나면서 나 갈 테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 그동안 너희들이 보고 배운 거 잘 기억하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때 기억 잘해. 그렇게 해. 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너희를 그와 같이 내팽겨두지 아니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를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가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50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나간 사람이 380명이고 그까지 기다렸다가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읽은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반문하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디에 앉았습니까? 의자에 앉아있죠. 이 의자를 누군가는 열심히 만들어서 우리가 그 의자를 사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 의자 안 만들어. 그럼 의자를 만들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하니까 우리가 의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 의자를 만들려면 그냥 만듭니까? 의자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 산에 가서 나무가 없으니까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되고 나무를 길러야 되고 그 나무를 자르려면 또 톱이 필요한데 톱이 없으니까 톱 만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서 톱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잘라서 갖고 오려는 게 힘드니까 또 트럭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또 자동차도 만들어야 되고 가지고 와서 또 그걸 재련을 하려니까 전기톱이 없으니까 또 전기톱도 만들어서 잘라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자 만드는 사람은 의자를 열심히 만들고 나무 심는 사람은 열심히 나무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좋은 쌀과 좋은 야채를 재배해서 팔면은 좋은 것을 또 사 먹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지불할 거고 우리는 그 돈 가지고 의자도 사고 필요한 것도 사고 먹고 살고 옷도 사고 이것이 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찾아가서 아이고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뽀뽀하고 뭐 하나도 막 자꾸 갖다 주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드는 것을 좋은 것으로 내가 하는 것을 선한 것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끼쳐지기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을 잘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만 알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 중에 간절한 게 하나님 우리는 그래도 뭐 3대를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저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믿으니까 괜찮아요. 우리 애들도 억지로라도 믿고 지금 믿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내가 죽고 나면은 믿음이 조금 옅어져서 쟤들이 그 자녀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꽉 붙들어 줄 수는 있을지 물론 이것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염려이지만 내가 그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적어도 우리의 집안에서 나의 이 대에서 이 믿음에 끊어지지가 않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아서 나의 후손들이 내가 믿은 하나님을 계속 믿어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두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땅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물려주면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버는 목적이 한 푼이라도 더 물려주고 내가 못 살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없이 살았으니까 내 자녀들만큼은 풍요롭게 좀 살도록 그게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녀들을 사망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꼭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들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뭐가 염려스럽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나를 믿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에 찌들어 사는 우리가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 주신 그 말씀, 그 사명 감당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가 전하여 그들에게도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